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모든 목사들은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고요. 좁게는 지금 그분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광수 목사는 나를 전도하고 싶어서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서 평가를 해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해보니까는 이것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잘못 전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분의 설교를 비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평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잘못된 한국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짓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 비평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비평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비평한다고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심지어 교단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교단에 속한 기자들이, 이제 교단이 있으면 기자들이 다 있거든요. 기자들을 시켜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공개까지는 않겠어요. 얼마나 비겁한 자들입니까? 잘못된 것을 전해놔서, 나한테 잘못된 것을 전해서 나는 아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전하냐고 내가 비평을 하는데 그것을 너는 듣기나 하고 말을 하지 말라? 이건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자들이에요. 이런 교단은 아주 악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릇된 자들이 이 교단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경에는 유광수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가라. 또 이분 한 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이분을 따른다는 40만 다락방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요. 이분이 잘못됐으면 40만 교인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유광수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저는 40만 명의 성도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오늘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곧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언제는 믿으라고 하고 언제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말을 합쳐놓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제는 믿으라고 언제는 믿지 말라? 여러분, 영들을 분별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잘 확인해 보고 판단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 기준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판단 기준을 보고 사경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다 말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육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의미를 육적인 그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요. 육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돼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떡으로도 사는 것도 맞아요. 음식 먹여야 살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영적인 말씀, 영의 양식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으로는 우리 육체가 살고 영의 양식으로는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둘 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에다 감춰놨다 이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영들을 시험해보라 하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험해보래요. 근데 어떻게 시험해보라? 지금 설교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가 신하지 않는가로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해보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설교는 그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악령 받은 목사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가서 들어봤어야 됐어.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탕영환 교수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단들이 그 이단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밖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탕영환 교수는 원래 녹음기를 갖고 교인들에게 주어서 보내서 설교를 녹음해 갖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험하기가 너무 쉽죠? 유튜브로 다 공개해 버렸잖아요. 또 이렇게 책으로 자기들이 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 속에 벌써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부분 교회가 다 믿어요. 아무리 이단들이라도 다 그건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믿는 데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도 보여도 이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입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처럼 보인 거지 그분은 원래 그냥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희로애락을 누리고 함께 잠자고 함께 웃고 울고 똑같이 행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는 그 육체를 입으시고 다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했다가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체가 문들이 닫혔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있죠?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육체를 입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했어요. 살과 뼈가 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이렇게
부활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와 같이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은요,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육체를 갖고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도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다 살려서, 육체를 입고 다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인 거예요. 전도 핸드북, 이분들은 이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걸 주어가지고 이것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5번 내세 문제에 대해서요, 뭐라겠냐? 죽음, 심판,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세에는. 그러면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 심판 때 서게 됨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 히브리서 9장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누가복음 16장 19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지옥 그림이 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하나님 앞 심판대 옆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영혼만 하나님 앞 심판대 씁니까? 영혼 육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 이게 누구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악한 자들을 통해 갖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혼만 지옥에서 멸합니까? 아니죠. 몸과 영혼을. 하나님은 분명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영혼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을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해서 지옥불에서 분명히 지옥불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 영혼만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왜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겁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살린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거 잘못 뛰면 안 돼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그대로 죽은 몸도 살려갖고 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거부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뭐라고 했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도 마지막 날에 다 살리고 악인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인만 부활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도 부활을 시켜요. 악인도 부활시켜. 다 살려. 중요한 것은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세워서 의인은 영생의 천국에 들여보내고 악인은 영벌의 지옥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다 살려서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넣던가 아니면 몸과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던가 둘 중에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의인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의인만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부활 않고 지옥 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부활은 다 합니다. 다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그 부활체의 몸으로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타지도 않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타지도 않아요. 그러나 뜨거움은 느끼게, 고통은 받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하게. 여러분, 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날마다 죽어가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러분,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랬어요. 이 말은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끝내버리는 날이 있다.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육체적인 정욕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육체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왜? 마지막 날에 우리 몸 다 살리고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돌아가시고 육체로 부활해서 부활의 천연무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겠다. 육체를 그대로 입혀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도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고, 천국에 올라갈 때도 몸과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데 이 땅에 시체는 남지 않아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갖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했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목적입니다. 분명히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심판대 앞에 쓴다? 영혼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을 때는 분명히 지옥불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은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고 했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뜻을 모르다 보니 그래요. 여러분, 이 아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씀 봐. 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서 멸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만, 그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은 또 지옥불에 들어가고 영혼만 심판받는 거지.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저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완전히 상충되지요? 여러분, 이 말을 뜻을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지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바로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절대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이게 지금 그 말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지옥불에서 멸해진다고 여기 써놨잖아요. 이 말은 육신도 영혼도 지옥불에서 분명히 멸한다고 써놨는데 그렇게 읽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이 읽지를 못할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은 신의 책이라는 증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로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 없는 자들한테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사탄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은요, 예수님이 그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뻔한 말씀을 못 읽습니다. 우리말로, 한국말로 써놨는데 못 읽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로 써놔도 헬라인들조차도 못 읽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써놔도 못 읽습니다. 이 말씀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멸하겠다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읽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못 읽었어요, 처음에는. 두 말씀이 상충되니 하나님 저에게 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두 개를 틀리게 써놓고 저더러 이걸 믿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아니네, 내가 그동안 잘못 읽었네. 이 말씀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멸하겠다고 써놨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목사들이, 헬라어에 능통한 목사들이, 영어에 능통한 목사들이, 우리나라 대로로 하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읽어내지를 못해요. 저는 읽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계정만 보내주시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수가 없지요. 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아래 구원받는다고 해놨는데, 예수님이 몸과 영혼은 지옥불에서 멸한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써놨어요. 왜? 걸려 넘어지라고. 이것을 해석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자들은 걸러 넘어지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두 다 천국에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이렇게 불어 써놨어요.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신의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을 제가 해석해드리고 싶어도요, 해석해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걸 읽어보세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읽어집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알도록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고요. 둘째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